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약에 모른다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과연 이 편지가 이 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을까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내용에 있어서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를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감옥에 있을지언정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또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에 전혀 그러한 어둠과 또 힘든 내색은 또 하지 않고 또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묶여 있는 정말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총명 또 선한 분별력을 갖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잘났길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본받을 만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기도 하고 정말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런 본보기로 자신의 삶과 또 이후에 보면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면은 자신의 자랑이나 교만함 또 우월감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과 떳떳함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겸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건 너무 좋지만 그 겸손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공동체에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다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나는 이만큼 못하지만 너희들은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며 말씀 앞에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의 뒷모습을 보고 뒷걸음을 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8절에 보니까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들은 그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연약함, 감옥에서의 답답함 내지 정말 그 억울함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런 행함에 있는 모습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늘 경계했던 게 뭐냐면 복음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오히려 그들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복음이면 되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자유와 방탕으로 방종으로 나아가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부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때요? 오히려 이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양극단으로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키거나 오히려 반대로 율법은 폐기하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쭉 이어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유와 방탕 가운데 또 쾌락주의로 빠졌던 그들에게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들은 멸망이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영원한 멸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 어떠한 정말 구원의 반대로 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19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쾌락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용은 그들의 쾌락주의로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바로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부끄러움의 단어를 보면 벌거벗음 또는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어떠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지면 어때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정말 어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러한 양심이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또 선과 악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봐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땅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쾌락에 빠져 있고 그 영광을요 오직 땅 안에만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어쩌면 가장 외롭고 어려울 수 있는 이 감옥에서 정말 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쓰고 있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면서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기쁨의 또 그 본질의 원천이 뭘까요? 20절, 21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그의 정체성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것이에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로 살지만 결국엔 우리의 최후의 승리, 최후의 갈 곳, 우리의 본향이 바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완성된 그 천국의 시민권에 갖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비록 로마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로, 로마에 속한 자들로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정말 천국 시민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의 완성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떤 몸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읽어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은요, 낮은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셔서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 죽음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짓기 더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몸이지만, 그런 육신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 우리를 온전히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대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에 있는 그 땅만큼은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그 대사관의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이 있고요. 그 나라만의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란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우리가 갈 그 나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 죄,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 말씀하신, 또 이 도전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서 세상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